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성공 특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되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그러한 불안한 사회,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어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지금 한 10개 이상 되는 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쏟아져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결론은 공급 과잉에서 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물론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은 그 분양가가 아주 고분양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양을 받는 분들도 빚을 내 가지고 또 분양을 받는데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값을 다운시키고 뭐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말하기도 쉽지 않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2의 IMF를 좀 들먹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다는 것을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도 유엔이 내놓은 삶의 그 행복지수, 즉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봤더니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순위가 59위로 평가됐습니다. 삶의 지수가, 행복지수가. 대체적으로 1등부터 10위권은 대부분이 유럽이에요. 저 유럽 북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 부분, 스위스 그쪽 부분. 우리나라가 59위랍니다. 삶의 행복지수가. 물론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에 비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의 순위가 59번째구나. 그럼 결론은 뭐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유행되죠. M4 세대니 또는 헬 조선인,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언론에 나오죠. M4, N자라는 건 물론 변할 수 있는 거니까 3포 세대. 그럼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죠. 세 가지가 뭘까요? 연애, 결혼, 출산. 이걸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5포 세대는 뭐냐? 5가지죠. 그 세 가지에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집을 갖는 것을 포기해요. 또 너무 내가 힘드니까 인간관계 아예 포기. 그래서 5가지. 결혼, 연애, 출산, 내 집 갖는 거, 인간관계 포기. 이것이 오포 세대의 자주 섞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 조선은 뭐냐? 헬이란 게는 영어로 지옥이죠. 헬 플러스 조선. 조선은 물론 우리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헬 조선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삶 자체가, 자신들의 삶 자체가 지옥 같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갈이와 눈물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그런 가슴픈 통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또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이 심화가 되면서 또 이 불안이 확산이 되니까 새롭게 주목하는 경향은 바로 점점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지 못하고 남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드러내놓은 어떤 심리라기보다는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서 험악하고 불안한 일을 겪으니까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죠.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이 들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기 분석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미래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당면한 이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보는 듯해서 못내 가슴 아픈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길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살 길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이 세상을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즉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싫어했고 그리고 교회 탄압에 앞장을 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랬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변화가 돼서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의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가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를 싫어했고 또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잡아가는데 앞장섰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탄압한 사탄의 종이었던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별말을 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들춰보니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놀라면 사실도 사실같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 있죠? 이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래요. 자신이. 응?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도래요. 예?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았다는 얘기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종? 여러분, 종이라고 그러면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주권이 주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종에게는 자유도 없고 종에게는 주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유와 그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존심도 그리고 존재감도 또 자신의 소유물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주인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청지는 것은 주인이 맡긴 그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주는 위탁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럼 자신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즉 종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또 이 종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익히 들을 수 있는 말, 그냥 머슴이에요. 머슴. 단지 머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살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종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따라서 종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없어요. 오직 주인에 달려있어요. 오직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인의 주장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거. 따라서 바울 자신이 종이라는 것은 본인이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우리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또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것일까요?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었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바꿨고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게 했냐는 거죠.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든 환경 때문에 그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바울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변화된 걸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종인데 내가 뭐 그것이 복입니까? 머슴인데 뭐 그 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종으로 선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그가 받은 복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임명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 이방인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배신자요 그리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또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을 모두를 다 내려놓고, 즉 내려놓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주의, 자신의 그런 어떤 권력, 재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놀라운 겁니다. 이런 바울의 결정과 순종이 복받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결정이요, 그리고 기적의 결정이었음을 오늘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복받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결정을 했고, 그리고 기적의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의 근거를 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한 자신의 정체성, 복음의 근거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근거한 정체성, 복음의 근거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속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단단하게 내가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무슨 적이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은 불완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해, 비교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래서 교회를 또 나가서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요, 비교해요. 응?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 가지고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니 자신의 위치가 초라해 보이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원망 불평만 늘어나고 타탁이 되고 꼬꾸라지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확립된 뿌리 박은 든든한 그런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또 뭐라고 그를 고백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콜링이죠, 콜링.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본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도직은, 바울이 받은 이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있죠. 또 자부심도 있죠. 내가 사도가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임명해서 사도로 좀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도로서의 자존감이 그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적인 사도권의 확보가 영적인 사도권을 갖는 것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런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복음 전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제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택감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할 일은 오직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그리고 달려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힘들 때, 특히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덕이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조상 덕이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냐고. 나는 왜 흙수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직접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쳐서 된다면 누가 고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종인지를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가 세상의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발버둥 쳤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종이요, 당신들도 종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성공 끝, 실패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을, 지금 당장 내 주인을 내 자신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주인께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주인에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문제없는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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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가 어떤 분이죠? 선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며 그리고 청지기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종은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종인 주제에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그래.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때요? 이거 뭐 힘들죠. 안 되니까 어떻게 좌절하죠. 안 되니까 어떻게요?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죠. 또 자기한테 이 화살을 돌리면 다행이게요.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가까운 부모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가까운 조상에게. 이런 사람 비전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나는 종이고,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예수의 머슴이고, 나는 예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종답게 살자. 그래야 성공의 삶, 평강의 삶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 특집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어요? 육적인 성공도 있지만 영적인 성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을 해야, 영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육의 성공은 저절로 보너스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해 보세요. 영적으로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머슴으로, 예수의 청지기로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영적 성공은 육적 성공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즉 세상의 어떤 영향과 세상의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근거한 정체성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거한 정체성,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 그리고 세상 직위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면 그 조건들이 사라질 때, 왜요? 그런 조건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세상 지식 영원합니까? 세상 경험 영원해요? 세상 직위, 권력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 직위나 권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울 때 그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나의 정체성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작은 성공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면은 조그마한 성공이도 아주 자만해가지고 아주 교만기가 넘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그마한 실패에도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몰락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개판됐다가. 이게 뭐예요? 정체성을 세우는 근거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뭐예요? 예수죠. 아멘.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살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또 세상의 속임수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졌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독생자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그 피값으로, 피값을 치르심으로,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만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서 욕심에 찬 그러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가난과 질병의 문제에서, 실패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질병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픔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우울증이 감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잠잠히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삶이라고 명함 한 장 건네듯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은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러한 깨우침이 새삼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